오늘 여러분 그 지혜로운 부모학교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있는 사람으로서, 또 내 스스로가 부모로서 어떻게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자녀 간의 그 세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과제들을, 또 이런 기도 제목들을 안고 있으신 분들일 텐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고,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 부모 자녀 교육 그리고 공감에 관한 교육에 쓰고 있는지 한번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강의의 주제는 공감에 관한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너무나 많이 쓰는 이 공감이라는 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감이 뭘까요, 여러분? 공감이 뭘까요? 공감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공감이 뭘까요? 제가 우리 목사님 사전에 여쭤봤거든요. 강의 들으면서 제가 질문하고 나누고 이런 시간 가져도 교인들이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네, 그러셨거든요. 전혀 공감적이지 않죠. 우리는 그냥 조용히 강의 드리려고 왔는데 왜 막 시킬 건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현재 목사님께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공감이 뭘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최원재 목사님은 여기 성도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리고 계신가요? 막 질문하고 그래도 괜찮나요? 공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공감은 그렇구나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 구나 상담법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야, 오늘 시험 보러 갔니? 네. 몇 점 받았니? 60점이요. 아, 시험을 잘 못 봤구나. 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구나 상담법이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랬구나 그럼 확 이제 짜증이 난다는 거죠. 저러다 또 승질 낼 텐데 이러면서.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기법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법일 수도 있지만 기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하는 거죠. 공감의 뜻은요, 내가 상대방의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최은재 목사님이 한 90점짜리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은 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감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여러분이 제 자리에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시려면 여기서 강사가 되어 보시는 거,
제가 이 성도의 자리에 가서 앉아서 강의를 들어보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이 있냐면, 감신대 교수가 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갔거든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수업을 듣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데, 내가 교수인데 굳이 이걸 들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의 멘토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권 교수님 그 프로그램에 가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수업 듣는 건데 어떨 것 같아요? 그러시길래 제가 저기 선생님, 제가 공부는 진짜 많이 했는데 또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 그랬더니 제 스승님께서, 제 기도 선생님이셨거든요. 기도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권 선생님, 길거리의 돌멩이에게도 배울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교만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토요일 날 강의를 하루 종일 들으면서 갑자기 그분들이 돌멩이들로 보이는 거예요. 길거리의 돌멩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너무 귀한 분들이셔서, 와, 내가 이 모임에 안 왔으면 너무 후회를 했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성 수업을 듣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신학 박사인데 나 공부할 만큼 했는데 이거 또 들어야 되나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갔다가, 그게 1년짜리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루 종일 토요일 날 수업을 듣는 거였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많이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책으로는 많이 배웠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진짜 기도 수련을 많이 하신 분들과 그 시간을 갖고 같이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배움의 기회를 주셨을 때는 나에게 꼭 필요한 배움이 그곳에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 토요일 귀한 시간에 오늘 내가 이 시간 뭔가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저를 돌멩이라고 생각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자리에 서보는 거, 즉 그냥 이렇게 저 사람이 그렇겠구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강사가 어떤 경험을 할까를 직접 봐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성경 속에서는 공감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주고 있어요. 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바로 강사가 참여자가 되는 거, 참여자가 강사가 되는 거, 부모가 자녀가 되어보는 거, 자녀가 부모가 되어보는 거,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거, 무려 33년 동안이나, 바로 그게 공감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이 인간의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신이 인간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떻게 기쁜지, 내가 어떻게 슬픈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이걸 직접 신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가 놀라운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감리교 선교사님들 이제 집회 강사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오전 강사는 어떤 다른 지역의 감독님이 하셨고, 오후 강사를 제가 했었는데요. 거기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그 먼 데까지 가셔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될까? 저도 감리교 목사지만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한국에서 목회하고, 저도 미국에서 목회한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 전 아프리카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있는 신혼부부가 아마 협성대를 나오신 선교사님 부부 같은데, 신혼부부 한 부부가 거기 앞에 이렇게 해맑게 앉아있는데
아프리카 부룬디 공화국에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한국 감리교회 처음으로. 근데 진짜 감독님이랑 제가 아프리카에 왜 가냐 그랬더니 주님이 부르셔서 간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불렀냐 그랬더니 주님이 부르셔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부룬디 공화국에 간대요. 그래서 그 오전에 감독님이 마음이 너무 짠하셔가지고 부룬디 공화국 어떤 나라인 줄 알아? 그랬더니 압니다. 가서 뭐 할 거야? 가서 축구 사역할 겁니다. 명함을 하나 주시더니 살다가 진짜 너무 힘들면 이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 나한테 전화해. 내가 한 번은 꼭 도와주게. 그래서 저도 그 신혼부부가 아프리카 부룬디 공화국을 간다고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룬디 공화국에서 혹시 나한테 부모 자녀 교육한다고 오라 그러면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경험해 보는 거, 직접 그 선교사님의 자리에 서보는 거, 그게 사랑이고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축구 선교사로 가는구나가 아니고요. 내가 직접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어떤 공감적인 사랑을 나눠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사랑을 나누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 연령대가 있으시죠. 그 연령대의 자녀들의 삶을 대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녀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나는 0세부터 6세의 자녀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나는 지금 초등학교 학년기 자녀가 있다. 예. 중학생 자녀가 있다. 네.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청장년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제일 힘드신 분들이 중학생이실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중학생 부모님들만 모아놓고 특강을 할 때도 있는데, 중학생 부모님들께 제가 한번 공감을 좀 해보셔라 라고 한다면, 자, 중학생들이 지금 뇌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사춘기 뇌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의 뇌와 사춘기의 뇌는 굉장히 다른 상태이거든요. 어떤 상태냐면 사춘기 학생들의 뇌는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시기의 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집이지만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황량한 상태처럼 사춘기의 뇌는 정상이 아닌 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하고 똑같으냐면 파충류의 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사실 파충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파충류의 자리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충류라고 생각을 하고, 저 부모가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는데 저 말을 내가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고요, 저걸 잡아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고, 부모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 파충류가 얼마나 똑똑한 파충류예요, 그죠? 그 최선을 다하는 파충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의 그 파충류 같은 인간인 듯 아닌 듯 그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 애들인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 자녀들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죠. 스터디 카페에 가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직접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해봤다. 자, 몇 시간까지 해보셨어요? 애들 100시간권 끊어주지 않으세요? 몇 시간까지 끊어보셨어요? 제가 우리 고등학교 딸 하도 공부를 안 하길래 제가 이제 차라리 엄마랑 같이 가서 공부를 하자, 스터디 카페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한번 봤어요. 쟤는 저기 앉고 난 뒤에 앉고, 근데 일부러 멋진 상담 엄마인 것처럼 하려고
엄마 너 감시 안 할 거야. 엄마도 공부할 거 많아. 나도 논문 쓸 거야. 그래서 앉아서 논문을 쓰는 척했지만 뒤에서 계속 자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애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고개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 저걸 그냥 깨우려고 갔다가 아니야. 오늘 이렇게 신뢰관계 우리 상담에서 말하는 라포 형성이 안 되면 제가 나를 오지 말라 그러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계속 봤어요. 근데 스터디 카페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공기도 답답하고 창문도 없고 근데 얘가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또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하다가 다 하기도 힘든 거예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잠은 오고 그래서 제가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 다닥게다 하는 걸 제가 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매일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여기 매일 와서 저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저기 매일 와서 앉아 있는 우리 딸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여기 매일 와서 앉아 있으라고?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제 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가정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엄마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았고 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늘 위태위태한 그런 가정을 살았기 때문에 제 인생의 유일한 휴식처가 도서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고 어렸을 때 하도 못생겼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아니에요 막 이러던데 이 교회는 공감을 못 하시네. 눈치가 없으신가? 그래서 자꾸 저한테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좋아요. 역시 대전 중심에 있는 교회가 이 정도 돼야죠. 사실 서울교회도 안 그래요. 하도 못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공부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하도 부부싸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부부싸움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도서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도서관에서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본고차 당시에 이제 독서실 총무가 새벽 3시에 본고차를 집에 데려다 주면 다시 한 7시쯤에 학교에 나와서 쉬는 시간에 도시락 까먹고 점심시간에도 도서실 가서 공부하고 진짜 약간 이상한 애였어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했을 때 얼마나 공부하는 게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는지 근데 얼마나 성적이 안 올랐는지 그때가 얼마나 지옥 같은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야 100시간권 끊어줄 테니까 가서 공부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제가 나도 지옥 같은 그 시간을 겪었는데 내가 얘한테 한 번이라도 도서관 가는 거 너무 힘들지 스터디 카페 가는 거 힘들지 엄마도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애기 어떡하니? 이런 애틋한 심정으로 내가 얘기를 했었나? 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터디 카페에서 졸고 있는 애를 보면서 그래 나도 고등학교 때 이 시간이 참 힘들었었는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나서 난 다 그 시절을 까먹었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바랬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난 절대 저런 부모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러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 여러분이 혹시 보고 계세요?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스터디를 했는데요. 중년 남성들한테 웃어보라고 그랬대요. 여기 중년 남성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안 시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당황스럽게 안 할게요. 근데 중년 남성분들한테 이제 사진을 찍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웃어보세요. 찰칵.
기분 나쁜 표시를 해보세요. 찰칵. 그래서 각종 감정을 다 물어보고 찰칵찰칵을 했는데 결과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내 자녀를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봐도 그 자녀가 보는 내 얼굴이 내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여러분 안 보이시죠? 저는 보이잖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강의를 듣는 여러분 표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전 무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집중해서 이렇게 듣기 때문에 표정이 되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웃으면서 듣는 것도 살짝 이상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 나 막 저도 살짝 저기 활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 상담 가르치는 교수고 막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저 당연히 좋은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지인아 혜인아 엄마는 어떤 엄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답을 안 하네요. 센스가 없이. 다시 물어봤어요. 어떤 엄마야? 얘기해봐.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아까 그 스터디 카페 걔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또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나쁜 얘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근데 좀 멋진 엄마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럼 엄마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얘기해봐.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는 주로 집에서 좀 많이 우울하시죠. 내가? 제가요? 정말요? 엄마 늘 바쁘시잖아요. 엄마 늘 바빠서 집에 오면 엄마가 주로 하는 말이 오늘 너무 힘들었어. 오늘 너무 바빴어. 엄마 이제 쉴 거야. 건드리지 마. 니네 저녁 뭐 먹었니? 엄마 먹고 왔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우리 애들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애들을 늘 보고 싶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애들 때문에 하는 건데 왜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됐을까? 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찬데 생각해보니까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늘 하고 있었지 말로 한 적은 없고 애들이 관찰하는 나는 늘 집에 없는 엄마, 늘 피곤한 엄마, 늘 바쁘다고 하는 엄마였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애들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나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뭐라 그랬게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 여러분 가족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요. 솔직하게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엄마가 그런 엄마였구나. 너네들의 삶의 자리에서 엄마는 그런 엄마였구나. 미안하다. 몰랐다. 엄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바쁘신 거 알고요. 엄마가 열심히 사시는 거 알고요.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냥 계좌이체나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우리 엄마는 밥 잘 사준 예쁜 엄마로 남아있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럼 엄마하고는 맛있는 레스토랑 가서 가끔 재밌는 얘기하고 그러면 될까? 그랬더니 그럼요. 엄마 절대 요리하지 마세요. 엄마 남의 엄마 흉내낸다고 절대 요리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맛있는 맛집에 가서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아이들 키울 때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줬고 얼마나 많이 안아줬고 얼마나 많이 업고 얘네들의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걸음을 걸을 때 내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 시선으로 줬는지만 저는 기억하고 살고 있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그냥 알아서 니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근데 나는 늘 사랑했던 기억만 있고 아이들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누르는 방법을 제가 뭐라 자꾸 실수한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실험에 나선 첫 번째 팀 스마일 공주님 한음이와 엄마.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 호기심 천국 연우와 엄마.
마지막으로 깜찍한 눈웃음이 매력적인 정우와 엄마. 환하게 웃던 엄마가 갑자기 무표정해진다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순간에 표정이 달라지자 깜짝 놀라는 한이. 미소천사 한이는 엄마의 무표정에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다. 생후 7개월 정우의 차례. 갑자기 표정이 바뀐 엄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 주위를 두리번두리번거리며 딴 데만 쳐다보는 정우. 꼼짝도 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에 온몸으로 울어버린 정우. 마지막으로 연우의 반응을 살펴볼 시간. 즐겁게 웃으며 장난을 치다 순식간에 표정이 급변하는 엄마. 연우는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러나 손에 들고 있는 장난감도 던져버리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연우. 괜찮은 거야. 결국 터져버리고만 연우의 눈물샘. 똑같이 엄마의 웃는 표정에는 잘 놀다가 찡그린 표정을 지었을 때 모두 눈물바다 됐다. 아이들의 보다 정확한 반응 체크를 위해 시각배랑 실험을 준비. 두 개 책상 사이에 요리를 놓아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장치를 세팅. 시각배랑 실험은 엄마가 한 번은 무표정으로 아이를 보고 또 한 번 즐겁게 웃으면서 부른다. 연우가 엄마의 미소만 보고는 오지 않을 것 같아. 집에서도 막 시각 같은 데 올려놓으면 너무 높은 거를 인지하는지 그 이상은 더 안 나가고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지나갈 것 같은데. 과연 연우와 한이는 시각배랑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시각배랑 실험 첫 번째. 엄마가 무표정한 얼굴일 때 상황. 그런데 이때 연우의 발 아래 펼쳐진 시각배랑. 실제로는 안전한 유리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무서운 벼랑과 똑같은 상황. 그저 말없이 가만히 연우를 쳐다보기만 하는 엄마의 얼굴. 그런데 이때 연우가 엄마에게 간다. 시각배랑이 무서웠을까? 그대로 몸을 뒤로 돌리더니 엄마를 등지고 출발선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이게 심리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시각벼랑의 실험이라는 건데,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수가 있죠. 부모의 표정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을 받으시고 집에 가셔서 가족들하고 솔직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엄마는 어떤 엄마야? 아빠는 어떤 아빠야? 그리고 아빠, 엄마 표정이 어떻게 보여? 라고 솔직하게 물어보시고 아이들에게 서약서를 쓰셔야 돼요. 절대 보복하지 않는다. 솔직하게 써줄수록 계좌이체가 많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각벼랑 실험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이걸 진짜 한국 애들을 데리고 한 거죠. 한국 엄마랑. 연우가 엄마 얼굴이 별로 환하게 웃지 않았을 때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이 되어주는 것, 즉 그 자리에 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기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학생이 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감의 시작은 바로 미러링이라고 해요. 내 표정을 통해서 아이에게 세상을 전해주는 것. 더 근원적인 공감의 시작은 엄마가 모유수유를 할 때 아이가 엄마의 눈동자를 맞추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눈동자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미러링인데, 바로 교회가, 가정이 공감을 실천하는 곳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님 닮는 가정, 매일매일 예수님 닮는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가 공감을 실천하는 거다. 이게 무슨 상담 기술, 인문학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요즘 바쁜데 우리 여기 교회에서 연락이 오셨을 때 여러 이유로, 우선은 우리 감독님께서 워낙 훌륭하신 감독님이셔서
여기 교회 한번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많은 활동을 하시는 감독님 교회에 참 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여기 목사님들 중에 우리 최현지 목사님이 제 제자예요. 그래서 제가 생활관 지도교사 할 때 조교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거를 이 교회에 와서 한번 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와봤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죠. 제가 머리로 알던 성강교회와 이제 제가 여기 땅을 밟고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 가는 성강교회는 완전 다른 교회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러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도전. 실제로 엄마의 맞은편에 표정이 엄마를 달라졌을 바라보는 때 하느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없는 표정으로 하느미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 높아 보이는 남떨어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하느미.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연우에 이어 하느미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시라고는 달리 함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화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하느미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해 보이는 하느미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아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내 표정이 아이들이 인생의 시각벼랑을 건너게 하는구나. 저기 강의하기 전에 감독님 또 사모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여쭤봤거든요. 여기 에임 하이 홀이 있던데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늘을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시각벼랑을 건너가게 하는 힘이 바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는 그 표정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유아들은 말 못하잖아요. 엄마가 너 사랑해 그래도 애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이의 시선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을 주는 게 바로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의사소통을 할 때 여러분 말로 하는 의사소통과 말로 하지 않는 의사소통의 퍼센트가 얼마나 다르냐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75%입니다. 언어는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표정을 짓는가, 어떤 태도로 인사를 하는가, 어떤 느낌을 주는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의 시각벼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입시에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시각벼랑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예전에 유행했던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생의 시각벼랑에 있는 애들한테
너 거기 못 걷고 있어. 기다려. 엄마가 헬리콥터 타고 갈게. 그래서 가서 막 다 떨어뜨려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저 시각벼랑을 건널 수 있으려면 저 시각벼랑 뒤에 내가 가야 될, 만나야 될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걸 건널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시각벼랑 실험을 할 때 아이들의 인지 상태가 어떠냐면, 아이들은 거기에 유리가 있다는 거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거기에 유리가 있다는 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벼랑을 건너는 겁니다. 절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을 뛰어넘을 정도로 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엄마고 그 사람이 바로 아빠고, 정말 내가 저분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용기를 갖는 게 저 시각벼랑 실험이거든요.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선교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아프리카 부르니까 어디라고 가요? 어디라고 가요 거기를? 근데 주님이 거기 계셔라고 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그 신앙교육의 밑바탕에 우리 부모들이 너를 정말 사랑해, 우리 부모들이 너를 믿어,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사랑 뒤에 하나님이 계셔, 이걸 아이들의 시선에 맞게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면, 아이들이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 엄마 아빠를 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인생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주셔야 되는 많은 사랑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랑 중에 가장 힘들지만 가장 돈이 들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따뜻한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아이가 자기가 제일 싫은 게 부모가 돈 주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외동딸인데 아빠가 좀 몸이 안 좋으세요. 근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 혹은 너는 나보다 잘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늘 부유하게 키우셨는데, 생일이 되면 빳빳한 새 돈으로 500불짜리를 딱 현찰로 애 책상에 갖다 놓으신대요. 애가 초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너무 좋아하겠죠, 그죠? 우리 같으면 땡큐 하고 그냥 딱 받을 텐데, 초등학교 때 아이가 받고 싶었던 사랑은 I love you, happy birthday 하고 케이크를 주는 거였는데, 거기 현찰 500불을 맨날 갖다 주니까 얘는 돈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에 온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아빠라는 거예요. 난 그런 아빠 가고 싶은데. 매번 생일 때마다 500불짜리 현찰 준 아빠 나는 가고 싶은데 얘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각벼랑에서 정말 돈을 주는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인생의 시각벼랑에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부모도 있을 텐데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의 시각벼랑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줄게, 나도 너희와 같이 아파줄게, 나도 너희처럼 기쁠게라고 하는 그 경험을 바로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바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뭐라고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33년의 공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래서 옛날에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가현설이라고,
그 도세티스트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 뭐라 그랬냐면은 저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저 진짜 예수님 사람 아니야. 저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 껍데기만 달려있는 영적인 존재고 육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았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초기 기독교 이단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픈 거,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처럼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삶을 동행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혹시 가족들이 있으세요? 혹시 부부가 오신 분들? 혹시 이렇게 주변 돌아보시면 같은 속원들?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바로 함께 우리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고 동행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을 동행하시는 공감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들이에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힘들었던 적 참 많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시각벼랑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의 시각벼랑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얼마나 목사님, 사모님이 같이 오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지혜로운 부모학교도 열어주시고 다음 주에 무슨 어르신들 나들이도 가시고 이렇게 삶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너무 감사한 우리 교회의 사랑, 바로 이게 공감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아까 그 시각벼랑의 그 테이블에 실험을 하는 그 아기를 여러분이라고 비교를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인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으셔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넘쳐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게 느껴져야 행복하신 거고, 그래야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쟤는 나보다 더 잘 돼야 돼.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쟤는 의대 가야 돼. 막 이렇게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들이 대신 이루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작동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죠.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손주들이에요?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딸이고 얘도 하나님의 딸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식은 누가 키우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님이 키우고 하나님이 키우는 거니까 얘는 누가 키우는 거예요? 얘 부모님 하나님 키우시겠죠. 얘랑 나랑 동급이란 말이에요. 얘도 하나님의 딸이고 나도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공감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더 잘 될 텐데 왜 자꾸 내가 이끌어 가려고 그러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유명한 강남에 학원을 애를 보내는 애가 있었어. 애가 막 수학 영재라서 막 무슨 강남구 수학 영재로 뽑혔대요. 어느 날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진수가 어떡하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남편이 유럽의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았대요.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그랬더니 갑자기 근데 큰일 났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학원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이 수학 영재반에 우리 애가 1년 동안 빠지면 얘는 다시 못 들어온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1년 동안 빠지면 이 학원 코스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반이 과학 영재반, 뭐 수학 영재반, 그래서 과학고가 서울대 보내는 그 트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랙에서 얘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얘가 유럽에 1년 갔다 와서 이 트랙에 빠지면 얘 서울대 못 갈 텐데 어떡하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 엄마들이 그냥 땡땡이 엄마는 아들이랑 서울에 남아, 아빠만 가라 그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는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간다. 아멘.
갔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죠. 눈치가 있으시네.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땡땡아, 야 여기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면 유럽의 그 넓은 세상을 보면 얼마나 더 애가 성장을 하겠니. 야 서울도 보내지 말고 하버드 보내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친구가 야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되는 인생을 한번 네가 살아봐. 그게 말이 되는 인생을 네가 한번 살아봐. 나도 기도해 줄게. 너 네 아들 공부 잘한다며 걔가 왜 더 못 클 거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고서는 갔어요, 유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학원이 얼마나 빡세게 공부시키는지. 유럽에 가서 수학 시험 봤는데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학 경시대에 무슨 나갔더니 그 학교에서 제일 잘해. 그래서 그 지역 대회를 나가더니 그 지역에서도 1등하고, 그래서 하여튼 다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그 유럽의 국가대표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1등을 뽑혔는데 국적이 유럽이 아니라서 못 나간 거예요. 근데 얘가 그 경험하면서 나 좀 먹히는 애, 나 공부 잘하네, 그걸 얘가 딱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 살면서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자연을 봤대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세상이 참 넓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넓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네. 그래서 얘가 1년 있다가 들어와서 나 과학과 안 갈 거야. 그리고 민족사관학교 갔어요. 그리고 민족사관학교 가서 거기 유학반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지금 얘가 어디 다니는 줄 아세요? 예일대학교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봐, 네 자식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 자식으로 키우라 그랬잖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정말 더 잘 키우실 계획이 있으실 텐데 내 자식으로 키워서 내가 원하는 만큼밖에 못 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키워라, 이 얘기를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공감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공감이 뭐라고 했는지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다리에서 바라보고 생각과 감정을 교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맨날 애들 시험 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시험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지금 제 화면이랑 여기랑 다르게 보여가지고 뭐가 보이는 거죠? 이걸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답을 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네. 자, 이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자, 모두 몇 마리의 동물이 보일까요? 몇 마리? 자, 5마리 손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6마리 손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7마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답은 이거예요. 몇 마리? 7마리. 하나, 둘, 셋. 근데 세상에 정답처럼 가면 너무 좋겠죠.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자 여러분 7마리 맞추셨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남자 권사님이 뒤에서 확 일어나시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징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징어요? 그래서 오징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제가 지금 공감 강연하고 있잖아요. 그러시구나. 우리 권사님 눈에는 오징어가 보이시는구나. 그래서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했어요. 오징어 어디지? 그래서 제가 그분 나오시라 그랬어요. 권사님 오징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자 여기서 오징어 찾아보세요. 오징어가 보이시죠? 오징어라고 하니까 오징어가 보인 거예요. 오징어가 저 돌고래 끝에 까만 게 오징어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오징어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오징어가 맞네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징어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다,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분의 이 교회에서 오징어를 새로 만들어내신 저 권사님 너무 귀하신 분, 교회에서 상품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그 강의가 그냥 너무 즐겁게 끝났는데 머릿속으로 아찔해져. 저기다가 오징어라고 안 적어놨는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족들의 대화가 그래요. 내 눈엔 오징어가 보인다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정답이 늘 있어요. 근데 정답이 있다고 갈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필요한 건데, 여보 오늘 왜 늦었어? 나 오늘 회식 있었어? 그니까 왜 10시까지 오라는데 12시까지 왔냐고. 아니 그니까 회식이 늦었다니까. 이런 대화부터, 너 이번에 시험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가 학원 보내줬는데 왜 성적이 안 나왔어? 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모두가 각자의 진실을 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감을 왜 해야 되는 거지? 공감 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공감 왜 해야 되는 거죠? 잘 모르시겠죠? 1시간 동안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이래서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뒤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 코끼리가 보이고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다 한눈에 보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내가 너한테 공부 왜 하라 그러는지 알겠어? 내가 너한테 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인생을 살다 보면 쥐도 만나고 새도 만나고 고양이도 만나고 돌고래도 만나고 말도 만나고, 야, 그리고 살다 보면 오징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다 해야지 니네가 어렵지 않아. 이걸 계속 말로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애들 눈에는 개밖에 안 보여요. 애들은 코끼리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코끼리를 볼 수 없는 애한테 코끼리를 자꾸 설명하면서 강요하는 게 대부분의 부모-자녀 관계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첫 번째, 얘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존귀한 존재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제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단지 쟤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아이를 존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아이의 인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돼라고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셔서 우리 집에 온 100년 손님처럼 잘 섬기고 잘 드시고 다음 여행 잘 가세요라고 여비를 드리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녀랑 끝까지 살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90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막내를 더 못 키워서 미안하다. 아니, 자식이 50 넘었는데 90인 아버지가 더 막내인 저를 보고 내가 너를 더 못 키우고 죽어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빠랑 저랑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내가 너를 10년을 더 못 키워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러고 90세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90, 100세가 돼도 끝까지 자녀를 키우고 못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인생에 내가 얘를 키울 수 있는 시점에 한계가 있고 그 이후의 인생은 얘가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우리 집에 온 100년 손님에게 그 다음 여행을 잘 가세요 라고 축복하면서 여비를 주는 것처럼 너의 인생을 내가 축복하고 엄마 아빠가 천국한 그 나머지 인생도 네가 잘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는 게 인생의 어떤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가정은 오고 가는 순서가 다른 경우도 가끔 있지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렇구나, 내 눈에는 5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7마리가 보인다고? 심지어 어떤 집은 8마리가 보인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나랑 대화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제는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보는 세상은 내가 보는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걸 저 사람이 모를 수도 있고 그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효리하고 이상순이 대화한 얘기가 아주 많이 떠돌던데 이효리하고 이상순이 결혼을 해서 그랬대요. 이효리가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너무 인간관계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왜냐하면 자기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나에게 실수를 해도 상처를 계속 받는 거죠. 근데 이상순이 그랬대요. 효리야, 세상 모든 사람 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모든 사람 다 이상한데 그 사람이 너한테 잘해주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 그랬대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랑 똑같이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남편도 아이도. 그런데 어쩌다가 나랑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감사하면서 대화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제가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여성이 어떤 감정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이 여성이 어떤 감정이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여성의 감정, 이 여성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고달프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고달팠을 것 같다. 이 여성의 삶은 굉장히 슬펐을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이게 코끼리로 보이십니까? 오징어로 보이십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리지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이 여성은 이걸 찍을 당시에 대학생이었고요. 이걸 찍을 당시에 텍사스 어스틴 유니버시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여학생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I kind of want to tell you a little bit more of the I don't want to say big 다 six because we 쏙쏙 don't really know 알아들으시겠죠? anything about my syndrome. I was born with this very rare syndrome that only 2 other people in the world, including myself, that we know of, have.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m really excited. 나 너무 좋아요. 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고달프다,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땡입니다. 이 여성은요. 나 너무 기분 좋은데 제가 왜 기분 좋은지 얘기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2013년에 찍은 동영상인데요. 지금 이거는 최근 동영상 사진이에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이 여성은 여전히 희귀병이 있고 여전히 외모는 저렇지만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90만 유튜버로 살고 있습니다.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텍사스 어스틴에서 테드 동영상을 찍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I'm really excited. 내가 이 동영상을 어떻게 찍게 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관중들 표정이 엄청 심각해요. 어머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괜찮은 거야? 이런 표정으로. 근데 이 친구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표정이 밝아져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딱 태어났는데 부모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인 부모가 아이가 딱 탄생하고 봤더니 의사가 얘는 희귀병을 갖고 있는 애고 얘는 살이 찌지 않는 병을 갖고 있고 한쪽 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얼마 못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 부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유가 있으시겠지. 우리에게 온 그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키우자 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너무너무 예뻐하면서 키운 거예요. 너는 너무 특별해. 너 너무 예뻐. 너 너무 소중해. 왜냐면 얘가 금방 죽을 거라 그랬기 때문에 이 부모가 얼마나 애달팠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 부모는 너무 이쁜 눈에 넣어도 안 아프 너무너무 이쁘다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자기가 이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갔는데 자기가 너무 이쁘고 잘 먹히는 캐릭터인 줄 알고 갔더니 유치원에서 애들이 너 괴물 같아. 너 저리 가. 막 이런 거예요. 인생의 시각벼랑을 만난 거죠. 그때 이 부모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서 당장 처단해줄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보고 환히 웃어주면서 리지야, 넌 너무 예쁜 애야. 넌 너무 특별한 애야.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소중한 선물이야. 근데 애들이 아직 그걸 모르네.
네가 얼마나 괜찮은지 가서 보여줘라. 그래서 얘가 또 가스라이팅 당하고 다시 가서 애들 막 접근한 거예요. 야, 나랑 놀자. 애들이 야 싫어 막 이랬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누가 막 너무 나 좋다고 들이댈 때 좀 불편한데 밀어내기 좀 어려운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래서 리지가 성공한 거죠. 그래서 애기들이 막 너 무섭게 생겼다 막 이러다가 갑자기 너 막 좋다고 오니까 얘 괜찮은 애인가 이래서 애들이 또 가스라이팅 당해서 친구가 생겼어요. 유치원 때 좋은 친구들하고 잘 지냈어요. 초등학교 올라갔는데 또 비슷한 일이 생긴 거죠.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애들이 나랑 왔는데 나보고 괴물같이 생겼대. 그러니까 리지야 너는 너무 예쁜 애다 이러면서 또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그래서 진짜 그래서 초등학교 가서도 또 잘 됐어요. 문제는 고등학교 때 생긴 거예요. 고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사악한데요. 고등학교 애들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착한 척하고 들이대도 얘가 미쳤나 왜 이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애를 왕따를 시킨 거죠. 그래서 진짜 못된 애들이 리지의 얼굴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 8초짜리 동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The ugliest woman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동영상에 올렸는데 참 사악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 동영상의 댓글이 전 세계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무시한 댓글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댓글이 올라왔냐면은 야, 나 같으면 그런 얼굴을 들고 사느니 차라리 권총 자살을 하겠다. 어떻게 너는 그런 얼굴을 들고 사냐 이런 막 어마어마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악플 달려서 자살한 연예인들도 많고요. 그 악플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은 세상 전부가 자기를 욕하는 것 같단 말이죠. 저도 가끔 강의 평가 교수님 강의가 어째서고 누구야 막 이런. 근데요 리지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키웠잖아요. 진짜 사랑인지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쁘다라고 키웠잖아요. 리지가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이상하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 앤데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잘 모르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줘야겠는데 어머나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나는 테드에 나가야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동영상과 그래서 친구들에게 가장 아픈 왕따 경험을 당하고 전 세계 자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그런 얼굴을 들고 다니냐라는 수많은 악플을 받고 나서 결심한 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테드에 나가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내가 대학교를 가야 되겠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텍사스 어스틴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얘가 이거 찍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동영상 내용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의 시각변화가 만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 보고 실패했다고 다 여러분 비판할 때 우리 여러분 에임 하이 홀이 있는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 보고 엄마의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그 시각 벼랑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학생들을 어떤 자녀로 키우고 계시는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길래 엄마가 똑바로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네가 친구들한테 잘하라 그랬지 혹시 그렇게 다그치시는 경우는 없는지 남편이 승진해서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때 김상무한테 잘하라 그랬잖아 여보 당신 인간관계가 영 아니야 혹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혹시 내가 내 스스로한테 내가 인생에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네가 기도를 더 했어야지 어저께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언니랑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 간다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형부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간다고 연락을 받아서 언니 괜찮아? 어떻게 됐어? 언니가 펑펑 울더라고요. 의사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암이래. 근데 그 다음에 딱 언니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많이 뭘 잘못했나 봐.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야 되니? 그리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내일 강의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강의를 하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족이 아플 때 옆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전화를 끊고 바로 언니 집에 갔어요. 한참을 울고 한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언니 내가 옆에 있어줄게. 언니가 필요할 때 내가 항상 올게. 언니가 혼자 울지 않게 해줄게. 그래서 밤에도 카톡하고 아까 여기 대기실에서도 언니 괜찮아? 여러분 인생 시각벼랑을 건너는 사람들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위기가 없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공감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몸으로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몸으로 그 사람 옆에 나도 당신과 같이 울어드릴게요. 나도 당신과 같이 기뻐해 드릴 거라고 같이 존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 상담 수업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된다. 로렌스 형제가 쓴 유명한 책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하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만든 형상인 우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다. 그게 이웃사랑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의 교육의 오리엔테이션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아프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때 1,000번째 네가 끝까지 안 내더라. 그러니까 주일 성수 똑바로 하지. 이런 이야기를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욥기에서 가장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 뭐냐면 욥은 친구들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축복받는 인생이 됐던 것처럼 욥은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욥은 자기가 그렇게 고난당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아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저희 교회 성도 중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데요? 그랬더니 아이가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다 큰 청년 아이가 아주 무자비하게 살해를 당했대요. 근데 그 가정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상담 전문가이신 교수님 이 가정을 저희가 어떻게 돌봐야 되나요?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 중에 한 분을 상담을 했는데 매주 오실 때마다 술을 너무너무 많이 드시고 오세요.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너무 막 상담실을 가득 채워가지고 내가 이분을 상담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매주 상담하시는 내용이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우울해서 제가 제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도대체 이분은 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 뭐 매주 누구를 이렇게 죽인다 저렇게 죽인다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부모 상담을 하는 건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권 교수 같으면 어떠겠어?
권 교수 같으면 자녀가 그렇게 죽었는데 살고 싶겠어? 술이라도 마시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래서 저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당신이 느끼는 그 좌절감, 당신이 느끼는 그 무기력함을 그 부모는 수백 배 수천 배 경험하고 있을 텐데 그 어두움을 누가 같이 동행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간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될 거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진짜 공감적이지 못했구나. 나는 공감하는 척 했구나. 단 한 번도 내 아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미치지 않고 상담 시간에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세월호 유족을 상담을 했었거든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모에게. 그 부모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자녀를 잃으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교수님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자식을 지키지 못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위로하지 마세요. 진짜 공감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부모의 이야기, 너무나 많은 자녀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해서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가정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리지는 아주 비참하고 고달프고 슬프게 살 수도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소중히 담아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리지는 지금 재미있게 매일매일의 일상을 올리면서 유튜버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리지가 쓴 책이 뭐냐면은 행복해지기를 선택했다고 해요. 난 행복해지기를 선택했다. I chose to be happy. 이 세상에 위기 없는 인생이 없는데 앞으로 어떤 인생이, 어떤 질병이,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소명에 맞게 살다가 하나님 다시 만난다라는 그 영적인 여정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인생의 시각변화가 만났을 때 울고 힘들고 좌절할 수 있지만 다시 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보고 시각변화가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가족들, 또 동료들, 우리 속원들 같은 교사들 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끔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내 자녀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걸 보지 말고 이걸 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걸 쓰는 걸 알게 되면 집에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럼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같이 살기 힘들죠?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을 나눠야 될지를 조금 프랙티컬하게 공부를 해봐야 될 텐데, 여러분 MBTI 너무너무 많이 아시죠? 그쵸?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 성격일까요? 저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MBTI 검사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이 MBTI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어떤가 두 가지만 해보셔도 여러분의 가족관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MBTI 다 아시죠? 그러면 제가 이 유형인데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네? 느낌 아세요? MBTI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MBTI가 엄청 유행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무료 검사 사이트도 다 보내드렸죠? 그래서 부부 또 가족들끼리 뭐 때문에 부딪히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파악하시기 바래요. 자,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하고 너무 죽을 것 같이 소중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성육신의 사랑으로 내 앞에 있는 이 남편과 아내가 나를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러분 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네, 축하드립니다. 네, I 한번 손 들어보세요. I, 네, 환영합니다. 비슷비슷하시네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E와 I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자, 혹시 부부가 오셨는데 나는 E고 상대방은 I다, 그런 커플 있으세요? 애쓰셨어요. 자, E와 I는 무슨 차이냐면은 에너지를 받는 스타일이 다른 건데, E는 사람을 만날 때 충전이 되는 스타일이고 I는 혼자 있을 때 충전이 되는 스타일이라서, 죄송하지만 저도 E잖아요. E를 우리가 그 뱀파이어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흡혈귀 스타일. 그래서 피를 빨아야 사는 사람처럼 이 사람들이 일정 정도로 사람을 만나야 충전이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휴대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E와 I가 데이트를 나갔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E는 계속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왜냐면 충전 중이니까. 근데 I는 계속 고갈돼요. 기름이 빠져나가니까. 이럴 때 원래 3시에 헤어지기로 했어요. 근데 E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5시까지 영화 한 편 더 볼까? 그럼 이제 I가 나 20%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까, 죽을 것 같이 사랑하니까 그래 영화 보러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영화를 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집 가야 되는데, 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2인 사람은 더 충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녁도 먹고 할까? 이러면 I가 야!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이 E와 I가 섞여 있을 때 뭐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2인 사람은 밖에 안 나가면 죽는다, 사람을 만나야 산다라고 I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2인 사람이 I를 볼 때는 휴대폰이 몇 프로 충전됐는지를 확인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항상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N과 S, N 손 들어보세요. N, 네, S. N과 S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자, S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감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잘 보고 잘 듣고, 그래서 오감이 좋은 사람들이 N인 사람들과 살게 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그게 안 보여? 당신은 왜 그걸 못 들어? 근데 N인 사람은 실제 못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N인 사람은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S인 사람은 디테일한 걸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N인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N. 자, 우리 여기 맨 앞에 N인분 한번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오늘 주님이 부르셨다 생각하시고. 자, 여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 공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냥 정답이 없어요. 그냥 평상시 하는 대로, 느끼시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S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여기 여성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자, S 스타일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벌써 이게 S가 다른 거예요.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해봐 주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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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네, 박수 쳐주세요. 지금 저 N인분은
오, 상황과 공간. 여러분 있잖아요. 그 N인 사람은 직관력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와 여기 되게 좋다. 우리 강사님 강의 재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S인 사람은 네 여기는 정면 모니터가 있고 뒤에도 모니터가 있고 드럼은 원형이 몇 개가 있고 의자는 50개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화할 때 뭐가 부딪힐까요? N인 사람이 얘기를 하면 S인 사람은 똑바로 얘기를 해. 정확히 얘기를 해. 지금 뭐라는 거야?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S인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S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해? 짧게 요점만 얘기해. 이래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면 N과 S인 사람한테 지도를 그려보라 그러면 S인 사람이 디렉션을 얘기해주면 제대로 가요. 근데 N인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지도를 보면 잘 못 찾아갑니다. 거기 있잖아. 그 하얀 건물 옆에 이렇게 돌아가면 베이커리 있지. 그 베이커리 옆에 사거리 있지. 거기서 그 제일 잘 보이는 건물 가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S인 사람은 정확하게 5km 라이턴. 그러니까 두 분 다 굉장히 필요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면 제일 갈림돌이 되는 게 TF인데 T 손 들어보세요. 네, 환영합니다. F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 교회는 뭐 밸런스가 잘 맞네요. 늘 싸움이 끊이지 않겠어요. T는 뭐냐면 자 결정하는 기준이 뭐가 옳고 그르냐예요. 자, 이 교회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성전을 짓는 게 옳다, 성전을 짓는 게 틀다 이렇게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F인 사람은 그걸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싫어하는 게 기준이에요. 성전 올리면은 주차장 넓어서 내가 좋겠다. 성전 올리면 내가 헌금 많이 내서 싫겠는데 기준이 나의 기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통계를 보면 남성의 70% 이상이 T고 여성의 70% 이상이 F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끔 이 TF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도 갈등이 생기고 부부끼리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P대에는 무슨 차이냐? P 손 들어보세요. 네. J 손 들어보세요. J이신 분들, 저도 J거든요. 저희 남편 P거든요. 속이 터져. 제일 차이가 나는 게 약속 시간을 못 지킵니다. P 사람은 완벽주의라서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J인 사람은 내가 이 데드라인을 꼭 지켜야지. 그래서 데드라인을 지켜야 된다는 게 그 사람한테는 벽 같은 거예요.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근데 P인 사람들에게 데드라인은 시계 알람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MBTI 성격 검사를 해서 제가 이혼의 위기를 넘긴 사람입니다. 남편이 나를 괴롭히려고 이 세상에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랑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너무 사랑한 첫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 사람이랑은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이혼도 못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혼을 못 해줘 그랬더니 자기 성직자라 이혼을 못 한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당신 성직자고 이혼을 못하면 나는 그럼 당신이랑 계속 견디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부터 새벽기도 나가겠다고. 근데 대화도 안 하네요. 와, 그때 제가 상담 공부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상담 공부 시작하고 여러 가지 상담 이론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MBTI 칼 융의 이론을 배웠거든요. 융의 이론을 쭉 배우다가 도서관에서 눈물이 후두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너무 미웠거든요.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 왜냐면 저는 ENFJ니까 저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우리 남편은 조용히 있는 게 좋고 저는 늘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 남편이 길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난 난 이거 싫어, 난 이게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은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옳은 거야. 그리고 저는 데드라인을 맞춰서 딱딱딱 제출해야 되는데 남편이 조금만 기다려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부부 생활이. 근데 칼 융의 이론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남편에게 지옥이었겠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지옥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지옥일 수 있었겠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나도 힘들었는데 저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대화가 달라졌어요. 당신 왜 그래? 당신 틀렸잖아. 우리 애들은 또 너무 이상한 희귀종이 나온 거죠. 왜냐면 나 조금 남편 조금이니까 애들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 그 시작이 나를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가족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두 번째 테스트를 하게 됐어요. 남편과 제가 너무 어려웠던 거, 자녀와 제가 너무 어려웠던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카톡으로 여보 사랑해, 여보 오늘 하루 잘 보내, 화이팅, 사랑해요 막 맨날 이렇게 보내잖아요. 남편이 동그라미 2개, 오가 온다든지 아니면 응이 온다든지. 그래서 하루는 정말 오늘은 내가 정말 사랑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막 여보 그동안 당신이랑 살았던 30년 인생이 어떻고 해서 긴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보 오늘 사랑해 화이팅 그랬더니 답이 네 이렇게 온 거예요. 죽이고 싶더라고요. 뭔가 사랑이 버림받은 느낌이었어. 그러더니 집에 와가지고 계속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감동적인 뭔가 편지를 받은 날은 뭔가 나한테 답으로 선물도 보내고 뭔가 그날 근사한 저녁도 먹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와가지고 더럽게 청소하고 왜 이러지 진짜 이 인간이? 내가 진짜 뭐야 막 화가 났거든요. 근데 저 5가지 사랑의 선물 테스트를 결혼하고 한 20년 만에 해봤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이 인정하는 말과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스타벅스 기프트콘 보내고 그리고 막 비타민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남편은 함께하는 시간과 봉사와 스킨십인 거예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평생 몰라서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길게 편지를 보내주고 사랑한다고 해줘서 제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오늘은 꼭 가서 쓰레기를 치워줘야겠다. 오늘은 꼭 집 청소를 해줘야겠다 그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 인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오늘 같은 날 청소하고 앉아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여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남편은 내향형이라 그랬잖아요. 내향형이고 함께 있는 시간과 봉사와 스킨십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한테 제가 항상 물어요. 여보 주말에 시간 많을 때 뭐 할까? 우리 남편이 항상 대답이 뭐랬는 줄 아세요? 난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좋겠어. 오 답답해. 갑자기 남편이 주말에 시간 많은데 왜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어? 침대에서 뭐 TV를 보는 거야? 뭐 게임을 하는 거야? 동물의 숲 같은 거 하는 거야? 아니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을 느낀대요. 그럼 나는 뭐해? 그럼 당신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좋겠대요. 열받아. 저는 외향형에 활동적이고 선물 받고 사랑해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 검사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남자를 안 골랐을 텐데 어떡하겠어요? 저희가 올해 30주년이거든요. 30주년 살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내가 선물 보낼 때 어땠어? 남편이 진짜 25년 만에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 솔직히 얘기해도 돼 진짜. 솔직히 얘기해봐 그랬더니 여보 나는 당신이 선물을 나한테 보낼 때마다 너무 고맙긴 한데 너무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내가 그거 20년 전에 말하지 20년 동안 선물은 다 받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해 그랬더니 당신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했고 사실 선물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자기 막 좋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차라리 그냥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자기는 더 좋대요. 오. 그래서 제가 다른 집은 어떤가? 댁들은 안녕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뒤에 계시죠? 교육자들 같이 사역하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부딪히는 일도 많을 텐데 어떠세요? 이런 게 잘 맞으세요? 자, 이런 걸 잘 맞춰도 살기가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너무 힘들잖아요. 인생에 시각변화가 많잖아요. 우리 코로나19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쵸? 그때 이게 다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막 전쟁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입시는 절대 끝나지 않죠, 대한민국에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된다. 아니면 또 요즘에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막 적금 들었더니 요즘 막 7세 의대반이 있다고 그러잖아.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러는 거예요? 저희 동생애가 청주에 사는데 연락이 와요. 형님, 청주에는 학원이 없어요. 서울에 학원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애 서울에서 좀 키워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카를 저희 집에서 좀 키워주고 그랬어요. 학원 가라고. 이 뭐 큰엄마 뭐 학원인데 길을 잃어버렸어. 기다려, 내가 데리러 갈게. 너무 살기 힘든 인생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시각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저희 언니 얘기했지만 정말 누군가가 힘든 시각변화를 건너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감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근데 아까 그 아기가 엄마 내가 걸어볼게요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인생의 시각변화에서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아이들에게 알 수 없어서 엄마 아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자녀들, 제 자녀도 지금 28살인데요. 우리 장성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우리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다 큰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는지 진짜 솔직한 대화를 여러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 저는 우리 애가 30인데요. 또 가끔 제가 이제 어르신들 강의하다 보면 우리 애가 50인데요.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부모 교육이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우리 필요한 거 청년들이 있을 때. 무슨 네, 부모에 저한테요.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지 필요할 한번 때만 들어보도록 필요해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2-3번?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이제 다 끝났어. 아빠 어,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난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응, 됐다.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뭘 어떤 딸이야, 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가만있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어.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치료 입힌 소리지, 왜? 나는 다 생했다. 다 행복했다고. 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지금 뭐 행복해. 네가 잘 그거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넣었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좀 더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고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되어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스러운 해.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게보다 10번인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나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이 말씀을 잘 못하셔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으로는 아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어떤 자녀입니까? 다시 태어나도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느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33년을 같이 동행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오늘 우리 이 강의가, 오늘 이 강의에 와서 나는 뭘 깨닫고 가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직접 인간의 몸으로 동행해 주실 수가 없어서 보내신 분들이 바로 부모고 가족이고 성도들이고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랑, 그 성육신의 사랑, 그 공감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위기를 경험해도, 인생의 어떤 시각벼랑을 마주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로 그런 어벤져스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이 어벤져스를 키우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 귀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선물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손님 모시듯이 존중하면서 비록 파충류일지라도 잘 섬기겠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 교육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거, 세대와 세대가 화해하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환한 웃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서 나와 전혀 다르게 나를 미치고 팔뚝 뛰게 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 힘든 일이 생기거나 부부가 갈등이 있거나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의 가족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걸어가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도 부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저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찬양을 하나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잘 걸어가시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내 남편은 왜 이러지? 내 아내는 왜 이러지? 내 아이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해결하고 있는가? 자녀의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서 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들과 절대 버릴 수 없는 믿음 가지고 한 발 두 발 내딛어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 말자 위로 주시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그분과 간다. 한 발 두 발 내딛어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가는 일이더라도 절대 포기 말자 위로 주시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나의 생각과 계획들이 아닌 오직 단 하나의 이 길을 간다. 그분
그분의 생각 따라 그분의 계획 따라 믿음의 여정을 한다. 그분과 간다. 그분과 간다. 그분과 간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마지막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은 결단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앞으로 걸어가실 믿음의 여정도 주님께서 한 발 한 발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감적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공감을 실천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뭐 질의응답을 약간 받을 수 있는데 혹시 막 너무 질문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혹시 계세요? 우리 최현재 목사님 진행하셔야 되나요? 혹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셔도 저라도 질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공간이 막.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지금 여기서 못하시면 저한테 뭐 이메일 주셔도 되고, 예,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신 분 계세요? 네. 마이크를 주셔야 되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손종덕 집사입니다. 요즘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영상을 많이 보는데 이제 저녁에 특히 이제 잠을 안 자고 이제 저녁 늦게까지 보다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지혜롭게 부모로서 할 수 있을지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가족의 10계명이 있냐.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 아이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고 얘네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반려견 키우실 때 어떻게 하죠? 굉장히 간단한 규칙을 주고 굉장히 포상을 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훈련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청소년 자녀들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우리 집에서 살기 위해서 네가 지켜야 되는 아주 간단한 규칙을 정해라는 거예요. 절대 10개를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10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가족의 10계명을 여러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좋지만 만약에 없다면 가족회의를 통해서 그 10가지를 같이 토론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냉장고에도 붙여놓으시고 뭐 칠판에도 붙여놓으시고 그래서 그 10가지를 잘 지키면 모든 부분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닥 필름 페어런팅이라고 또 하나 가족의 10계명을 만드는 거 또 하나는 코닥 필름 페어런팅이 뭐냐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사진을 찍으시냐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있는 사진을 스냅샷을 막 찍으시잖아요. 그게 제일 예쁜 사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동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 때 얘가 예쁜 행동을 할 때 계속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나 학교를 갔다 왔어? 집을 잘 찾아왔네? 너무 잘 왔어.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칭찬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상을 부모가 계속해서 스냅샷을 찍는 것처럼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을 봤다 그러면 우리 집의 10계명에 보니까 스마트폰은 10시까지 하루에 20분만 보게 돼 있는데 10시 넘어서 1시간 봤네, 밤새서 봤네. 그러면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규칙을 어떻게 하기로 했을 때 그 페널티도 같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시면 어떻게 하죠? 경찰이 어떻게 하죠? 너 제정신이야 이럽니까?
그냥 딱 티켓을 주시고 벌금 내세요로 끝내잖아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잘 지켰을 때 너에게 주는 혜택, 용돈을 뭐 한 달에 뭐 10,000원씩 준다, 뭐 딱 베네핏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평상시에 받는 베네핏. 근데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너에게 주는 페널티를 우리가 이제 컨세퀀스라고 얘기하는데, 게임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비행기 막 하는 그런 게임 하면은 게임하다가 비행기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죠? 비행기 2대 남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나중에 다 끝나면 게임 오버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용돈을 10,000원씩 받는 거를 5,000원으로 깎기로 했지, 그냥 딱 5,000원씩만 송금하면 돼요. 그럼 애들이 엄마 뭐 저 어쩌고 저 난리를 치거든요. 그럴 때 전혀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 경찰처럼 그냥 티켓 주고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런 거에도 안 봐주잖아요. 물론 가끔 봐주는 경찰도 있지만,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그러나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그 원칙이 soft but firm. 너무 따뜻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부모지만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얄짤없이 용돈을 깎는다든지 빨래를 자기가 해야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기 몸에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제일 못하시는 게 뭐냐면은 용돈 못 주면 얘가 사회생활 못할 텐데 그럼 얘가 더 힘들 텐데, 그래서 부모님이 칼같이 못 자르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편이에요. 상담을 공부한 이후에. 그리고 별로 집에 규칙이 없어요. 근데 규칙을 어겼다 그럼 굉장히 무섭게 아주 차갑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이 우리 엄마 너무 좋고 뭐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야 막 이러는데, 이제 원칙을 딱 어겼을 경우에 엄마가 얼마나 엄격한지 아니까 화를 내시면 안 되고 엄격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되게 엄격할 때는 엄격하구나 라는 걸 딱 권위를 잡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떻게 키우냐면 권위적이기만 해요. 그리고 원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잘해주는 것도 원칙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잘 딜하면 되겠는데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화점에서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떼구르로 구르는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배우시죠? 그냥 놓고서 딱 가야 된다고 배우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그렇게 못해서 애들이 백화점만 가면 굴르고 할머니만 오면 떼쓰고 그러는 게, 우리 엄마 아빠는 누가 오면은 못해라는 거 애들이 알거든요. 애들이 되게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헌법이 있다 이걸 선포하시고, 이 헌법을 어겼을 때는 자기가 자기 삶으로 책임져야 된다. 근데 아주 간단한 원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부모교육 전문가들이 컨설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페어런팅 룰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에 해당되시는 연령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가족 상담을 했냐면 5살 뭐 10살 애들이 그래요. 부모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자 10계명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어때? 그러니까 무서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네도 10계명이 있듯이 엄마 아빠도 10계명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우거나 소리를 지르면 엄마 아빠가 그 다음 주에 너네 데리고 서울랜드에 가셔야 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싸 이러면서 그 다음 주 가족 상담에 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소리 지르고 싸웠다요 막 이러고 막 일러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살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엄마 아빠 이제 서울랜드 언제 가실지 아들하고 약속 잡으세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한번 싸울 때마다 서울랜드 가야죠. 돈 들어야죠. 시간 들어야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행동 교정이 되고 아이들도 행동 교정이 돼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가족 상담을 끝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다 같이 동의하는 가족 규칙을 만드셔라. 그리고 대신에 아이들이 그걸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드셔라. 그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단 부모들이 그걸 못 지킬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컨설테이션 해주면 훨씬 더 혼자 다이어트 못하듯이 전문가들이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겠죠. 혹시 대답이 되셨어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혹시 또 질문이 있으면 받아도 되나요, 목사님? 혹시 질문 또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에서 정말 부모 교육을
조금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연령별로 뭐 청소년 자녀는 어떻게 규칙을 세워야 되고 장성한 자녀들하고는 어떻게 그런 다 교재들이 있는데요. 오늘 교육은 큰 개론 강의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면도 있었을 텐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저를 이렇게 해같이 바라봐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시각벼랑을 잘 건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